1세기경의 로마 역사서들. 당시 로마인들이 바라본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가 가히 충격적이다. 한편 여기 2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이 낙서는 로마인들의 예수와 기독교인에 대한 비하가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상징물이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정 국가 중 하나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 말 그대로 세계적 문화유산의 보고라는 로마는 언제나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도시다. 문화예술이 꽃핀 도시다운 낭만과 여유, 오후의 나른함과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도시의 한켠에는 로마의 상징과도 같은 콜로세움이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제정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히는 콜로세움은 검투사들과 맹수들이 격투를 벌이던 장소로 4만 5천 개의 좌석과 5천 개의 입석을 갖춘 거대한 규모였다. 로마 시민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오락을 제공했던 장소. 그러나 콜로세움은 단순한 오락시설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은 맹수에게 던져져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 숨져갔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콜로세움은 박해와 순교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였으며 이들에 대한 박해는 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제정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정황과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네로는 자신에 대한 소문에 종지부를 찍고자 방화범들을 조작하고 극형으로 다스리게 했다. 이들은 온갖 추행을 저질러 미움을 산 사람들인데 민중은 이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렀다. 기독교인들이라는 명칭은 티베리우스 7세 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서 비롯한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서기 40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진 것이죠. 그 뒤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사용되며 결국 로마에 전해졌고 타키투스도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네로에 의해 핍박받는 무리들을 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타키투스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당시의 부정적인 인식은 수많은 로마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로마의 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무신론자로 오해받기도 했으며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 혹은 건친 상간을 하는 자들이란 기록도 있다.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켰던 로마 황제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가진 방법을 통해 모함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회의 역사인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교회사에는 당시 로마의 박해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황제는 그의 옷을 벗겨 공중에 매달고 이미 그의 살이 찢겨져 뼈가 드러났는데도 식초에 소금을 섞어 그의 진이겨진 몸에 부었다. 고문하는 형리들은 이 고통이 끝나 그가 마지막 숨을 쉬게 될 때까지 계속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당시의 고문은 너무도 잔인해서 고문을 담당하는 형리들조차 괴로울 정도였으며 순교를 택한 이들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했다.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란 단어조차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기독교인들은 모임은 당연히 금지됐고 비밀리에 행해지던 예배는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졌다. 그 와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배교를 선택했다. 로마의 악명 높은 고문과 처형 방식 때문이었다. 콜로세움 남쪽 팔레티노 언덕에 남아있는 대전차 경기장.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형이 콜로세움보다 더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곳이다. 영화 배너의 무대가 되기도 한 이곳은 이륜 전차 경기와 검투사들의 시합이 이루어지던 장소로 그 크기가 가로 664m, 세로 124m에 이르며 수용 인원만도 25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경기장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순교자들은 전차 바퀴에 검투사의 칼과 창에 무참히 희생된 것이다. 초창기 순교자 수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아마 몇백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도 초기에는 몇천 명 정도로 시작됐다가 2세기 무렵에 가서는 수만 명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늘수록 순교자도 많아졌죠. 결국 3세기 말에는 순교자 수가 수만 명이 넘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기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박해받던 이들에게 있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으며 그들은 무엇을 위해 박해를 견뎠을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 영원한 명예와 영광을 믿고 또 갈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박해가 계속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주위의 눈을 피해 은밀히 모임을 가질 공간이 필요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성 외곽에 위치한 지하 무덤, 즉 카타콤은 가장 안전한 모임의 장소가 됐다. 더욱이 순교한 신자들의 무덤이 이 안에 마련되면서 카타콤의 규모는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로마 시대에는 죽은 사람을 로마 시내, 그러니까 성 안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외곽지대 카타콤이 형성된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도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몰래 카타콤에 순교자들을 매장하면서 결국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이 은신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미로 같은 구조의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의 은신처럼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었다. 결국 카타콤은 은신처에서 묘지로,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면서는 아예 주거지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카타콤은 산자와 죽은 자가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갔던 것이다. 지하묘지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과 상징들이 발견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표현한 기독교인의 표징을 읽을 수 있다. 헬라어의 예수를 말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크시와 르로 기독교인이란 단어를 대신하고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5단어의 머리글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타콤의 정신이며 기독교인들의 소망이었던 것이다. 터키 중부에 위치한 카파도키아에서도 박해를 피한 기독교인들의 지하 은신처를 찾아볼 수 있다. 카파도키아에는 최대 3만 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거대한 지하 도시가 존재하는데
그중 잘 보존되어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대린쿠유다. 깊은 우물이란 뜻의 대린쿠유. 최초의 형성 시기는 BC 1000년경 히타이트 시대로 추측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확장이 된 것은 로마의 박해를 피한 기독교인들이 동굴을 파서 은신하기 시작한 1세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깊이 120m, 지하 8층 구조로 된 동굴 안에는 벽을 파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를 비롯하여 말 그대로 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존재한다. 학교와 병원 등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이 지하 요새에 존재했다. 각 층마다 환풍을 위한 수직계행들이 만들어져 있어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숨쉬기에 불편함이 없는 과학적인 설계까지 갖추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지하 동굴들이 수십 개나 연결되어 거대한 지하 도시를 이루는 것이다. 미로 같은 통로와 방들, 침입을 받으면 다른 지하 도시로 대피할 수 있는 비밀 통로, 그리고 외부에서 열 수 없는 바위문까지 요새가 따로 없었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 신앙을 지켜야 했던 초대교인들의 삶이 거기에 있었다. 가파도키아는 사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의 중동부인 아나톨리아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관할 구역이었는데요. 군사적인 요충지였음과 동시에 동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초대 교회 시기에 있어서 가장 기독교화된 곳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수도 매우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 시기에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교육 제도 등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카파도키아의 또 다른 기독교인 밀집 지역인 괴레메. 본래 화산 폭발로 지형이 형성됐고 히타이트족이 주변국의 침입을 피해 동굴을 판 곳이다. 로마 시대의 은신처로 시작되어 이후 이슬람 세력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11세기 무렵 이 지역의 기독교 인구는 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괴레메란 보이지 않는 이란 뜻으로 박해자들의 눈을 피한다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들을 지탱해준 강인한 믿음, 그 흔적이 아직도 선연하다. 결국 로마의 박해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의 수는 계속 증가한 것이다. 로마의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수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진정한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4세기경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뒤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더 약해졌죠. 하지만 교인들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리스 북부의 항구 도시 테살로니키. 로마 시대의 중요한 군사 상업 지역이면서 초대교회 중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외에도 빌립보, 고린도 등 바울이 전도한 초대교회들이 산재되어 있다.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찾아보기 좋은 곳이며 신약 성서 역시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그런데 헬라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눈길을 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람들을 특정 장소에 불러 모은다는 뜻으로 에크는 어디로부터란 뜻이고 깔로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죠. 고대의 민회, 시민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사용됐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교인들의 모임의 의미였으며 더 후대에 와선 교회 단체는 물론 교회 건물까지도 지칭하는 말로 바뀌어간 것이죠. 결국 교회의 본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와 함께 모인 무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크게 천주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로 나누어지는데 그리스는 인구의 90%가 그리스 정교회를 섬기고 있다. 데살로니가 시내에 있는 전통적인 그리스 정교회를 탈피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향한다는 교회를 찾았다. 개신교 교회인 비블리티키 교회가 바로 그곳이다. 30여 명 남짓되는 적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교제와 나눔을 중시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도들의 모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도 없었고 넓은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랑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다른 교회 본보기였습니다. 에클레시아, 즉 초기 교회가 추구했던 교회사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다. 형식보다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식이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며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향기임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던 초대교회의 흔적은 고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리스 육상교통의 요충지며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를 잇는 해상교통의 요지로 고대로부터 크게 번영한 도시였다. 현재는 그리스의 손꼽히는 휴양도시 중 하나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중 1년 반 정도를 머물렀던 곳으로 당시 로마의 상업 중심지였다. 두 차례의 지진으로 파괴된 고린도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대부분 로마 시대의 것들로 화려했던 고린도의 문화를 전해주고 있다. 고린도 역시 7개의 초기 교회 중 하나로 다른 초기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집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린도 유적지에 있는 일반인들의 집터, 바로 이곳 어딘가에서 초대교회 모임이 있었을 것이다. 집터의 구조와 규모로 보아 사람들은 가장 큰 거실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일반적으로 15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린도 시대에서 교회란 단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로만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모임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엔 관심이 없으셨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곳 고린도 유적지에는 바울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로마 고관 에라스도가 포장한 돌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로마서 등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등장하면서 당시 기독교가 인종과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로마의 고위층까지 확산됐던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기독교는 민중을 넘어 로마 깊숙이 다가가고 있었다. 초기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우선 후기 제정 로마 시대에는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위기 등으로 사람들이 많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의 고전적, 철학적 해답은 더 이상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게 돼버렸죠.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정신적, 철학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모진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생명줄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서기 313년 로마 제국은 드디어 기독교를 인정하고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다. 300년 전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예수의 가르침이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를 통해 결국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된 것이다.